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새생명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수하에 복종하라의 말씀입니다. 평행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여러분 잘 아는 하갈이 지금 집을 쫓겨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을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죄와 대항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구나라며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과 함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주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택정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됨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김원숙 집사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말을 머뭇머뭇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들어왔다 나왔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담대한 믿음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덩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덮습니다.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휘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복음이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씨앗이 있는데 사단의 먹구름이 와서 덮는 거예요. 빛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적 존재 아닙니까?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힘을 발휘했을 때 혼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 혼이 바로잡힐 때 생각이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몸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며,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예요. good, 좋은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리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임금 투쟁을 요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그런 사람은 임금 협상이 잘 되는, 월급이 올라가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 의미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들은 수부 기단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아들이 많으면, 다남하면, 자식들이 많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뭡니까?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가 튼튼하면 좋은 식물을 소화를 먹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좋은 식물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몸이 건강하게 돼요. 몸이 건강하게 되면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몸의 관리를, 몸에 해로운 것을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저 마약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같이 마약을 하다가 이렇게 검거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과 타협하고 악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며 사회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병들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13층에서 떨어진 돌이 떨어져서 길 가던 40대 여성이 돌을 맞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강주에서, 전라남도 강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몇 명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길을 가다가 머리를 맞고 중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불과 같이 연약한 거예요. 외부에 강한 힘이 들어오면 육체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날벼락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벼락을 쳐서 맞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하수가 넘쳐가지고 사람이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갑자기 백화점이 쇼핑하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백화점이 쇼핑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불과 같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 지지율을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바람은 늘 새로운 곳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것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건 생명이 없어요. 고여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그 고여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많아요. 병균이 많습니다. 점점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흐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흘러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또 흐르게 해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흐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나만 간직하는 복음은 썩는 복음입니다. 자라지 않는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남들 보기일 때는 조금 낮아질 수도, 조금 부족할 수도, 조금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역사는 그 끝이 힘이 창대하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것은 힘이 창대하게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작은 구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먹구름으로, 어마어마한 비구름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영원한 복락을
삼게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는 것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5년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대법원 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비켜놔야 됩니다. 결국에는 후손들이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복락은, 하나님 주시는 그 개런티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겁니다. 그 보면 볼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냄새나는 것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던 인간이 생명을 얻음과 마찬가지로 가란 영혼이 물을 마신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먹고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멀리하면은 결국에는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도 영양실조에 아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메인자가 아닌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었을 때 참된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러블콜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생명의 그 열매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러브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범죄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첫사람, 첫 아들, 그 장자방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 아벨을 죽인 이 땅에 최초로 피를 땅에 뿌린 그 가인에게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갈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날 이슬람 민족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슬람 민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민족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폭탄은 이슬람 민족과 바로 크리스찬과 이슬람 민족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 테러,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슬람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욕에 가면 그라운드 제로 있지 않습니까? 9/11 사태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간의 기도가 인간의 손이 들였을 때 지금 그라운드 제로라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제가 9/11 사건이 났을 때 가서 바로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 폐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세계의 명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피폐한 곳에 바로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핀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그 손의 열매를, 그 손의 왕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심과 동시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며 정체성을 깨워주십니다. 아울러 해법도
답안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잡아주지 않으면 직접 지켜주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성막의 모형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장은 고는 강은 이렇게 하라고 일일이 치수를 지으며 종목까지 지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 강야에서 울부짖는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신 그 말씀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방황하며 세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수하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바로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종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가지 않습니까? 바다의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제비뽑기를 하여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주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깜깜한 와중에 주님을 찾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마치시려고 행하시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최초의 계명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축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그 나무에서 그 동굴 속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둑을 구경하고 나오니까 도끼 자루가 쓰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내려가니까 아니 이 동네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잠시 바라봤는데 그런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몇 살에 낳았습니까? 130살에 낳았어요. 노아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500살에 낳았어요. 500살에. 이게 말이 됩니까? 500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500살에 자녀를 낳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기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인간의 수가 줄어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영영한 생명을 나가는 모든 기운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의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촛불에, 초롱불에 바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그분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와 같이 말도 못하고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 지금 다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모 그룹의 회장과 아들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장 정도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은 유산을 몇 천억씩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지금 싸움하지 않습니까? 뭐 H그룹의 거기서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하게 했습니까?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S그룹도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S그룹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했습니까? 밀수와 많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일들은 금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덮어가면은 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사라지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약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죄와 죄들이, 내가 한 모든 선들이 하나님 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면 내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나그네를 위하여 기도한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해함으로써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바람과 같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참된 본질을, 실상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부유물과 같은, 한상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그와 같은 판타스틱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실제적 생명을 얻음으로써 내가 어둠을 밝히고 또 영영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잘했다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낮아지는 가부와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졌을 때 생명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을 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여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부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서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지금 낙과 같이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탈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겨눈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나만 잘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에덴을 떠나게 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뱀이, 내가 아니고 아내가 라는 책임 전가가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 책임 전가가 바로 에덴 동산을 추방받게 되고, 추방받게 돼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을 했을 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엉겅퀴를 제했을 때 비로소 에덴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에 매이게 되는 것이며, 사단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을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꾸지람이 있더라도, 책벌이 있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 낭만, 이 모든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산을 먼저 유산으로 받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버섯발로 뛰어나가 그 자녀를 위하여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필요한 게 아버지입니다. 내 혼자서 설 수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수록 감사로 아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면류관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경히 여기고 주님 주신 말씀을 중하게 여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섭섭하게 또 경히 여기지 말고 내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황홀한 새 곳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는 자는 해칠 자가 없습니다. 상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실족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 나가면은 부모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다고 의지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묻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자녀,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녀가 사랑스럽고 더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딛고 나아갔을 때 그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 또 자녀가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가 자녀에 대한 사랑, 양방의 사랑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어떤 마라톤의 연관을 얻게 된 것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도와주신 분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돌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가도로에서 떨어지는 자동차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다리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달려오는 자동차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늘의 능력을 찾는 길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갈에게 하신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의 말씀. 주님이 세우신 자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 속에 알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간절과 고수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신 생명과 말씀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식 전하는 데 발빠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전에 기록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모든 출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지켜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주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굽은 길을 곱게 하여 주옵시고 골짜기를 메어 주옵시고 막힌 산을 옮겨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십자가대로만 저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